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은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모습은 습관적인 그분의 신앙생활의 한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이 시작되는 1절 바로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7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군중들과 예수님의 신앙의 패턴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조해서 이런 구조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일반 대중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한 영역, 한 구석을 마련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감람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근본으로 여겨졌던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근거로 해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처형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건네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선생이여, 랍비여. 선생이자 랍비는 종교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군중들이 묻는 종교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들은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예수께 던져서 예수님이 답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생이여, 랍비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질책하고 정죄하신 예수님,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자신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입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편했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 것이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마음껏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무리 가운데로 끌고 와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거기에 동의하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그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문장 안에 여러분 헬라어로 에피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가 올무에 걸릴 때까지 다그치고 재촉하고 답변을 촉구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사회의 모든 군중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당장이라도 죄인을 정죄하고 쳐서 죽이는 재판관의 모습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두가 정죄하는 자로 모든 국민이 재판을 시행하는 자, 형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유대 사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폭력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그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끌어내리고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가 없다. 심지어 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결과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더 횡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의를 시행해서 죄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나 공동체든지 갈등을 겪고 있는 둘 중에 어느 한쪽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법대로 정죄하고 정의를 잘 실현해서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걸 해결하는 길이 영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죄의식이 가득한 재판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 세력이든지 정치 세력이든지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에 돌을 하나씩 들고 언제든지 타겟이 나타나면 내려칠 기세로 모두가 갈등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너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주제를 좀 알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돌로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쉬고 있을 피조물들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존재들이, 심판대에 서야 할 존재들이 자기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은 은혜를 온통 자기 자신의 자격과 의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기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으면 종교인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존재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건 이웃 앞에서건 가족 앞에서건 자기가 추워도 잘못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정의감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반드시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극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번 하는 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흉악한 죄인이면서 자기가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한 태도들, 교역자인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내가 정의를 세우리라 하는 이 교만함이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면 사람이요, 충성해놓고 나중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용서받은 것을 자신의 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렇게 부흥하고 나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통 자격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는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더라. 남들에게 밥 먹듯이 타일은 믿으라는 말을 당신이 그대로 믿으라.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정하게 모셔드리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착각을 하게 되면 받은 은혜를 다 손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돌 던지는 모습, 은혜를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내가 사회의 특정인 나의 이웃,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 당해야 하는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 그 죄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로 치려고 하는 너, 정죄하려고 하는 너 자신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원히 은혜로 남아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를 자격으로 착각한 기독교계에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 한 가지만을 붙드는 겸손한 휘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여, 돌을 던지기 위하여 마음속에 정죄의식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보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